를 큐티하는 제자 큐티 대학으로 해서요.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능통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에스라는 익숙하고 아볼로는 능통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세히 배웠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모세 오경에 속하고요. 오늘 그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주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 1절 읽어봅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요, 누벤과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어떤 데는 75명 70명 이렇게 표현하는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전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이걸 이제 해석한다고 그랬죠. 언더스탠딩에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해 못할 거 없죠. 이제 이해를 했으면 단락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단락으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70 그리고 여기다가 컴마가 안 들어갔네요. 이른 70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고요. 그래서 숫자가 70과 75명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7절이죠. 요셉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 번성하여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겠다. 애굽에 온 땅에 가득하겠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 과장법을 쓰실 때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애굽에 많이 이렇게 온 땅에 퍼졌다. 이게 일종의 그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애굽 중에서도 이들은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장법이다.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할 때 그런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단락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락을 메모해 놔야 돼요. 이건 이제 내일 아침에 안 하는 거니까 17, 16 이렇게 두 개로 요약하시고 묵상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왔다가 듣고만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공부하고요. 유대인들은 일생을 아기 때부터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싫어?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은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싫지만은 그러나 똑똑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똑똑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 묵상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2장 7절 그러니까 그 2단락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점 해도 되고 2 하이폰 그 다음에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리고 하이폰을 하든지 점을 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어떻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것을 뭐예요? 깨달음으로 하시면 돼요. 깨달음으로요. 깨달은 거죠. 깨달으며. 자, 그 다음에 결단은 뭐냐?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함처럼 뭐예요?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싫습니까? 자식 많이 나는 거 싫으세요? 그리고 생육 번성하는 거 싫으십니까? 여러분 날 때는 고생하고요 키울 때는 고생하는데 나중에 애들이 돈 벌고 성공하면요 그게 오진 거예요. 사람들은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거저 먹은 건 절대 없다. 왜?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함처럼
이제 해야 되겠죠. 하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경에 기준하여 생육번성해야 돼. 왜 성경에 기준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애들 많이 낳아야 다 지옥 가니까 그런 겁니다. 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준하여 생육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득하고 가득 차게. 여러분, 우리가 그 집안도 그래요. 아이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 가득 차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집도 큰 집 사자.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애들이 없으면 집 줄여가 줄여, 자꾸 줄여. 그러니까 가난해져. 사람은요, 이 그 그릇을 만들려고 그랬죠. 각기 재능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으면은요, 그 뭡니까, 큰 집 사자고 그런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애를 낳는데 한 타스 난다고 그랬죠. 한 타스.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얘네들은 단독에서 살아요. 왜? 단독의 집을 이렇게 방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얘들 한 칸씩 다 줘야지. 아니면 형제끼리 이렇게 2명씩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잘 살 수밖에 없고 집도 큰 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이 그릇을 만들어서 담아야 될 것을 담는 것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담는 것이 뭐냐를 따라서 이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면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복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정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준하여 생육번성하고 강하고 가득 차게. 가정도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 생육번성하고요, 강하고 가득 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생육번성하고 강한 자들로 채워지도록, 비실비실하고 쓸모도 없고 그 다음에 무익하고 무용하고 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가득 차봐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쓸모있는 인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쓸모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끝냈고요. 이제 우리 백장로님 가정에서 가족 식구가 4명이 오늘 이제 참여한 겁니다. 자, 시작.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자, 먼저 본문이 1장 8절에서 얘기해 주세요.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주제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저는 3단락으로 나눴고요. 1단락은 8절에서 11절, 2단락은 12절에서 14절, 3단락은 15절에서 22절. 1단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는 내용이고, 2단락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여러 가지 엄한 일을 시킴. 3단락은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하였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3단락 21절로 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흥왕하게 하신지라. 발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음을 깨달음. 결단. 하나님을 경외하여 흥왕하게 되는 집안 되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흥왕하게 되는 집안 되기 위해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공적 예배와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 주야 말씀 묵상과 매일 큐티와 하루 3번 기도 생활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고 구제와 선교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여 흥왕하게 되는 집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거 비춰주지 말라고, 비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자, 카메라 앵글이 너무 커, 사람이. 그 카메라 앵글을 너무 크게 잡으면 이렇게 안 보여야 될 게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작게 잡아주고. 자, 그다음에 본문 출애굽기 2장 보여줘 빨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모세의 출생과 어린 시절.
분에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은 1절에서 6절, 2단락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1단락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은 후 3달 동안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를 바로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한 내용이고요. 2단락 7절에서 10절 내용은 지켜보던 누이가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바로 딸에게 소개하고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한 후에 자란 아이가 바로의 아들이 되고 그 이름을 모세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단락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발견, 레위 갈로 열고 믿음의 가정 여자에게 장가듬은 감사 축복입니다. 결단, 자녀와 자손들이 레위 가정 믿음의 여자에게 장가들도록 하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첫 번째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혼관을 알고 깨달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쳐 레위 가정 믿음의 여자에게 장가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할 때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녀와 자손들이 레위 가정 믿음의 여자와 만나 장가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릴 적부터 온전한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 토요 가정 예배, 선교와 구제, 이웃 사랑에 참여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김이 참 가정의 축복이요 행복임을 보이고 가르쳐 자녀와 자손들이 레위 가정 믿음의 여자와 만나 장가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주제는 미디안으로 도주한 모세. 분의 1단락 11절에서 14절, 2단락 15절에서 22절, 3단락 23절에서 25절. 묵상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셨더라. 발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단,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하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첫 번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조 선교 구제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어요. 하나 더.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주제 모세의 소명. 분의 1단락 1절에서 3절, 2단락 4절에서 6절, 3단락 7절에서 8절. 묵상 8절.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발견,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달음. 결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첫 번째,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미나가 합니다. 미나. 자, 박수 한번 해줘요. 네. 자,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주제 모세의 사명 1. 분의 1단락 9절에서 12절, 2단락 13절에서 14절. 묵상 12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리니. 발견, 하나님을 섬기니 감사입니다. 결단,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미나가 할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하십시오. 이 훈련이요, 머리 훈련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두뇌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분해 능력을 뛰어나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어떤 글을 보든 어떤 문장을 보든 간에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좀 훈련해 주고요. 이 애들은 아마 자라면 분명히 교사할 거예요. 분명히 교사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든지 이 메시지를 먼저 지네들이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예, 내가 첨삭은 약간 했지만은 아주 그 완전할 정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번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떤 본문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달락, 2달락 나누고 이 가운데서 묵상.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그 묵상이 뭔지를 잘 모르죠. 일단은 해봐 하면은 사람은 딱 듣는 게 있어요. 아, 이 애가 참 논리적이구나, 논리적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 교인이 이런 훈련을 하십시오. 안 하면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지금 80세가 넘은 안정복 권사님도 민금한 권사님도 전부 다 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에 조금만 노력하십시오. 수고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늘날 목사가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성경 분해도 못하고 독해력도 없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보면은 자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리,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있어. 그게 오늘날 현대 목사들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불신해 버린 거예요. 왜 같은 성경 가지고 왜 이 목사는 이 말하고 저 목사는 저 말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누가 저 말하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문 내용을 우리들이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또 그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단락을 나눠주라고 그랬죠. 단락을 나눠주고,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4장 1절, 그 다음에 4장 14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녁에 4장 19절 2개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단락 나누는 것은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내용이 스토리식이기 때문에 단락 나누기가 굉장히 좋아요. 시편은 조금 어려웠는데 민수기나 출애굽기 같은, 창세기 같은 건 단락 나누기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해봐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정말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이 큐티는 가장 성경을 그 마이크로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이 훈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매일 저녁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저녁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같이 큐티하고 새벽에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추석에 여러분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4명 하루에 저녁만 하니까 새벽에는 당연히 하고요. 저녁만 하니까 4명씩을 하루에, 그러니까 5일 합니다. 5일 4명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일학교 큐티팀도 나중에 아이들 해서 주일날 저녁에 데려와서 이걸 좀 한번 해주고, 학생의 지금 큐티팀도 그렇게 해주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큐티팀도 있죠. 그래서 한 4명씩 이렇게 팀을 짜서 내가 미리 한 주 전, 2주 전에 본문을 줄 테니까 서로 스타디 해가지고 해보시도록. 자꾸 해봐야 돼. 안 하면 평생 못한다. 네, 안 하면. 여러분,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죠. 핑계대지 말라고 그랬죠. 신앙은 변명과 핑계가 없다. 변명과 핑계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왜 애복 안 입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친구도 오늘 뭐요? 쫓아내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빨리 끝나기는 끝났는데, 다른 내가 좀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제 집중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락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자꾸 이런 훈련을 하고, 가족끼리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앞으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시대에 오고, 그 다음에 설교 못 드리는 시대가 오는 시대가 있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게 조금 왔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완전히 교회에 못 갈 그런 때가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어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보겠냐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킵니까?
이번에 여러분 교인들이 통계해 보니까 30%가 떨어져 나갔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요. 그러면 이번에 30% 떨어져 나갔으면 다음에 환란 때가 오면 얼마나 떨어져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수가 적다 많다,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래요. 적다고 얘기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적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알 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증후 때문에 어디 갔어요? 교회 다닌다 말하는 것도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꾸 교회에서 이런 그 코로나가 이제 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코로나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확진자가 밖에서 확진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컴과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고 있거든요. 교회 가면 걸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의 겸손을 보고 내가 전염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도 안 믿어 요즘이요. 요즘은 정치인들이나 이 거짓 나부랭이들이나 그 다음에 또 그 매스컴의 얘기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30%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앞으로 2, 3년 간답니다. 2, 3년 동안 과연 몇 명이나 붙어 있을 거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교회마다. 왜? 지금 여러분 교회 대형 교회들이 지금 180개 교회가 경매로 나와 있고요. 지금 개척교회 만교회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시대 과연 이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가정에서요. 그럼 내가 말씀을 인도하고 얘들도 훈련해서 신앙은 최소한 그래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 싫으신 분은 그만두고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하면은 목숨 내걸고 교회 오는 거고요. 그냥 적당히 믿다가 그냥 나는 종교 생활 하겠다면은 그만둬야죠. 왜? 구원받은 수가 적으니까. 구원받은 수는 분명히 적다고 얘기했어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아침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요.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 있을 때 저녁 기도를 출발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도 안 와, 기도회도 안 와, 말씀 운동도 안 해. 그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안 와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 아침 저녁 우리 큐티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요. 이번에 명절에 그 나오실 분들은요, 그 한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기에 그 기재를 좀 해주세요. 명절에 어디 시골에 가실까요? 가실까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려고 하면 다 듣지. 안 듣고 또 좀 내려가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가 올 때요, 그 다음에 그 국가가 위기가 올 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왜? 기도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13세기 14세기에 그 전염병이 그 노마와 유럽에 창궐했을 때 다 떠났잖아요. 나라를 다 떠났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을 누가 돌봅니까? 기독교인들이 돌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에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마가 기독교를 부정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겟도라고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데 이 겟도라고 그 뭡니까? 그 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1차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전염병이 돌 때 유대인들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겟도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이 사막 지역에다 갖다가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수천만 명이 이 그 뭡니까 죽었잖아요. 로마 시대도 보면 500만 명씩 죽습니다. 한번 전염병이 올 때. 근데 그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돌봐주거든요. 그래서 이 노마가 그때 당시에 야 이상하다, 기독교인들이 왜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가. 그리고 저들이 아니면은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환자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그 노마가 기독교인들을 수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역사예요. 이제 그 겟도의 지역도 역시 나중에 이제 그 수천만 명이 죽고요. 수천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겟도에 가니. 그래서 이때부터 전염병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애들이 강하게 살아남는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전염병 손 씻고 그 다음에 청결하고 이게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의 정결법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그 전염병의 예방 수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뭡니까? 이 정결법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성경에 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발 씻고 손 씻고 그래서 물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 여러분 모든 병을 이기는 능력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르고 하니까는 뭐 얘기 좀 하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런 사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석에 여러분들이 나도 좀 훈련해야 되겠다.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요. 머리 아파요.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고 가야 되겠다 하신 분은 게시판에다가 기재해 주면은 제가 분류를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오시면 제가 첨삭을 해 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해는 내가 분해하는 법도 가르쳤잖아요. 새번역이라든지 킹제임스 버전 성경 다번역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깔고 그 다음에 바이블 25시를 깔아놓으면 바이블 25시에 넣으면 분해가 이렇게 쭉 나와요. 몇 달락 이렇게 나누라고. 그런데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읽어보면 맞다 하면 그대로 가고 안 맞으면 자기가 새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해야 그 머리가 발전하고요. 정보도 내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할 줄 아는 거죠. 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는 사랑한다고 예수는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은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고백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할 때 일월 성신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빛이 생겼잖아요. 말씀은요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노구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 선포하면 그대로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도록요